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복받는 기본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본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는 그 다음 사람 사랑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땅에서도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구원이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받는 것도 중요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복 받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주 요절 말씀인 요한일서 3장 22절로 23절 말씀도 기도응답에 관한 말씀이면서 복 받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 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는 서기관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테스트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못된 마음으로 질문했어도 그 답변하는 내용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기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법, 그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은 전체를 말하는 거고 계명은 그 중에 하나를 뜻합니다. 조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문이 제일 중요한 조문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제일 큰 거 하나를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첫째니까 제일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39절 말씀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는 뜻은 성경,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는 성경이 구약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모세 오경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말라기까지는 선지서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선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는 말 하나로 대표했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신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에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 먹고 있으면 함께 먹고 싶고, 필요해 보이는 것, 좋은 것 있으면 사다 주고 싶습니다.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어도 마음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욱 더 많이 하나님만을 최고로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이 딱 떠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말은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목숨을 다 내어놓고 사랑하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각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죽을 각오 하라고 하면 아멘 소리가 작아집니다.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목숨을 다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하고 싶은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희생하는 것이 목숨을 다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만드셨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 아니면 자기 느낌과 생각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원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너 스스로 낮아져 봐. 그러면 내가 높여줄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왜 내가 낮아져야 돼? 나 안 할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낮아지라고 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쁘게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을 받는 방법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어리석은 사람 같아 보여도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뜻을 다하여 라고 했습니다. 뜻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 계획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계획부터 세웁니다. 우리가 장을 볼 때 마트 마감 시간 한두 시간 전에 가면 물건을 세일해서 떨이를 합니다. 그럼 30%, 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트는 육류가 저렴하다, 저기 마트는 어떤 물건이 좋다, 이렇게 그 나름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계획하고 머리를 쓰고 합당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내 증인이 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중에 제자가 되는 걸로 아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는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또 성령을 충만히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성경적 원리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처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그럼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교육을 시키신 다음에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기도해줘서 병 고쳐주고 복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한테 기도해 주시죠. 그럼 여러분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본인 자녀한테만 합니다. 옆집 아이들한테도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제사장이로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성도들이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해야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능력받고 복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세포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머리가 살아있겠습니까? 몸이 다 죽었으면 머리도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 주변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가 된다는 말은 우선 예배드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봉사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봉사해야 됩니다. 믿음이 점점 커져갈수록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3살, 4살 된 애들 부엌칼 만지고 싶어 합니다. 뭔가 해보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부모들은 부엌칼 못 만지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이 자라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무언가 하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어떤 걸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봉사를 안 하고 싶다는 말은 무언가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냥 누워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빨리 찾아가서 기도해주면 영적인 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부족한 것을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 안 만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면서 만나거나 구역에서 만나야 합니다. 교회 봉사 또는 구역끼리 만나는데 가난한 성도도 함께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자라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다리가 한쪽만 안 자라서 짧아지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원활하게 임하도록 기도해주고 서로 돌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의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 실천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셋째, 그러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신약성경 신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신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것은 성경의 핵심 원리, 핵심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다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고 정 생각이 안 나면 나에게 딸이 있고 그 딸을 시집 보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물질이 가야 됩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복받아서 잘 되고 좋은 물건 갖고 있는 것을 질투하거나 뺏고 싶은 것은 큰 범죄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싶으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꿈입니다. 그래서 꿈은 갖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절 3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아멘.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과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을 제조하고 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업자입니다. 그러면 건축업을 할 때 일을 해주면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든지 아니면 물건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천막을 세워서 집을 만들어준 겁니다.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돈이나 물건은 받은 것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필요해서 쓰는 것에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그냥 가져오면 안 된다. 받았으면 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받을 것을 생각 안 하고 줘야 될 사람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사람 대접하지 말고 없는 사람 대접해라. 되갚지 못할 사람 대접해라.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다. 주님 오실 때에 상 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야 할 것을 늘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은 주려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사람에게도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그냥 무작정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베풀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베풀고 싶은데 베풀 게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남들에게 베풀고 싶은데 베풀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복 받을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말씀을 실천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복 받습니다.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죽을 각오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웃을 진짜 내 몸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복 주시고 베풀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각자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과 전도를 위해서 통성으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